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입니다. 구약성경 90쪽 90면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이 시간 고생과 고난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입니다. 아시는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자녀들을 키우면서 정말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명도 아닌데 둘밖에 없는데 그 둘의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이 두 명의 자녀가 다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부모에게 혼이 날 때도 태도가 이 두 명이 다른 것입니다. 아이를 존중해서 누가 그런 것이라는 것은 밝히지 않겠는데요. 둘 중에 한 아이는 혼이 날 때 바로 자신의 잘못을 바로 수긍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혼나는 시간도 줄어들고 짧고 아이가 받는 고난의 시간도 줄어들겠죠. 근데 한 아이는 누군지 모르시겠죠? 한 아이는 혼이 나도 끝날 때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계속 남 탓하고 상황 탓하고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죠? 혼나는 시간이 엄청 길어지고 그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못 먹고 게임도 못 하고 TV도 못 보고 계속 혼나다가 그냥 끝내는 그냥 자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요즘 학교에서
체벌이 거의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았죠. 네, 저도 많이 맞았는데, 근데 유독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끝날 수 있는데, 덜 맞을 수 있는데, 한 대 맞고 끝날 수 있는 일을 수십 대 맞아야지만 끝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고집이죠, 고집. 자기 고집.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실의 학생들 아니면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신의 이 잘못된 고집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고생과 불필요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제가 지금 고생,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고생과 고난의 이 단어를 구분할 수 있으실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 고생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어렵고 고된 일을 겪음 또는 그런 일이나 생활이라고 하면서 이 고생의 비슷한 유의어를 고난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생과 고난은 비슷한 말이다 라고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는데 이 비슷한 단어를 어느 분이 신앙적으로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구분해 놓으셨느냐?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이 고생은 나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고생은 나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고난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일들,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고생은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본인들이 감당해야 될 결과, 이것이 고생이고, 고난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중에서 생겨나는 일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고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은 나의 책임입니다. 고생은 나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해 나가는 훈련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믿는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고생과 고난의 차이점이 이제 어느 정도 구분이 되시나요? 오늘 고생과 고난이라는 단어를 좀 여러 번 사용하게 될 텐데 차이를 생각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나의 잘못 때문에 발생하는 고생이 있을 수 있고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겪게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고생과 고난을 구분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리고 고생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꺾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고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고난과 고생이 헷갈립니다. 혼동이 됩니다. 고생하고 있으면서 내가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나의 책임을 인해서 일어난 일들인데 고난당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확실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고난을 통하여서 훈련시키셔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 자신의 고집으로 고생을 자초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한 가지도 겪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찾아와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면 바로도 고생하지 않을 수 있었고 바로의 통치 아래 있는 이집트 백성들도 재앙을 겪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고생길을 자초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7장 3절입니다. 7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할 것이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보면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은 마음을 풀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책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그렇게 보시면 곤란해집니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완악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굳은 마음을 풀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할 수 있는 분이시며 편안한 마음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바로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버려 두심이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내버려 두심이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심판 중에 너무나 무서운 심판이 바로 하나님이 그 악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믿는 성도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처럼 보입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믿는 성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겠죠.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십니다. 너는 왜 이렇게 그렇게 하느냐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혼을 내시는 것이죠. 우리들도 모두 나만 알고 있는 잘못이 있습니다. 아니죠. 나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잘못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고난을 사용해서. 왜 그렇습니까? 그 믿는 성도의 중심에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무려 그 백성을 자녀로 여기신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이렇게 숱하게 구역과 시작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녀와 같이 백성들을 믿는 성도들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인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돌아서면 온전한 이 구원의 길을 그대로 가지 아니하시면 그 길을 잠시 막아 세우시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너무나 상관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신약성서 로마서 1장을 보시면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응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응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불의한 자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고.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며, 내버려 두시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대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대로 바꾸는 사람, 불의를 진리로 막는 사람, 그들은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죄를 악한 죄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이 로마서 1장에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러한 불의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로마서 1장에 나오고 있는 우리는 지금 이들을 성소수자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자신들을 보호해야 될 사람으로 포장해서 이들이, 이 동성애자들이 팬티만 입고 거리를 돌아다녀도 아무도 터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 불의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몰라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바로와 같이 절대 돌이키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심판으로 그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심.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와 같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부모들은 남의 집 자식이 그 집 부모에게 그 집 부모에게 패륜적인 행동을 한더라도, 아니면 사회에서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남의 집 부모님들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의 교육은, 그 집 자녀의 교육은 그 집 부모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혼내시기도 하시면서, 너는 내 자식이니까, 너는 내 백성이니까,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7장 19절입니다. 7장 19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7장 1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을 손대시는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납니다. 나일강을 모두 피로 물들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일강은 이집트 백성들에게 생명의 젖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피로 물들어 버립니다. 이집트의 나일강과 모든 물이 피로 물들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가 너무나 놀랐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바로의 요술사들도 바로 똑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너무 깜짝 놀랐는데 자신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하니까 나의 요술사들도 이 하나님의 능력과 똑같이 능력을 행하네, 하나님의 능력과 똑같이 행하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생각이 아직도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님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바로와 같은 사람들, 이 불의한 자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전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중심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의한 바로를 그래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불의한 바로는, 이 속이는 이 요술사들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탄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탄이 어떻습니까? 사탄도 하나님이 하는 일을 흉내냅니다.
흉내를 잘 냅니다. 사탄도 예수님처럼 미래의 일을 가끔 알아맞춥니다. 사탄도 병고침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탄도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에 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정말 이들이, 사탄과 같은 사람들이, 이 불의한 자들이 진정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일 강을 똑같이 피로 물들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처럼 똑같은 능력을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일 강을 원상복귀 시켜야 진정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똑같이 보여지기만 하는 이 눈속임의 능력만을 보여주는 것은 진정한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따라쟁이입니다. 따라쟁이. 똑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지 않고 그냥 비슷해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따라갈 뿐. 그래서 사탄이 하는 모든 일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 지금도 사탄과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을 현혹시키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처럼 보이지만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헌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짜라는 것이죠. 가짜. 불의한 바로의 이 요술사들이 나의 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눈속임이었습니다. 정말 이들의 능력이 있다면 피로 물든 나의 강을 다시 원상복귀시켜야 진정한 능력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은 물질의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십니다.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원상태로 돌리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이 있으신 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7장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나의 고생과 이 고난이,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이 고생과 고난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단순한 고생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온전한 길로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온전한 길로 다시 끌어오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고난인지를 충분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의 고생과 이 고난들은 정말 어떻게 일어난 일들일까 충분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고난과 고생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이길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자들과 이 사탄의 눈속임에 현혹되지 않도록 오늘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온전한 길로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훈련시키셔서, 말이 좀 어렵죠? 훈련시키셔서 벌써 마음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시키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성도님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생과 고난의 길을 영적으로 구별하게 하여 주셔서 고난의 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라면 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불의함과 완악함을 버리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혹 우리 인생 가운데 불의한 자들의 이 사탄의 이 눈속임에, 이 따라하는 눈속임에 현혹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전히 깨달아 사탄이 우리들 가운데 눈속임이라는 것을 사실 꼭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진정한 능력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복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또 거룩한 복된 한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특별히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선교사님 그 가정과 선교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전도 총력 전도 주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한 분 이상씩 꼭 영혼의 마음 가운데 한 영혼들을 품고 계실 것입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원하신 곳으로 원하신 이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그들과 함께 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한 영혼을 품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